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을 우리가 계신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을 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문에서 창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굉장히 선하게 영광 받으시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속음으로 모든 문제가 와버렸죠. 오늘 11일문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여기 답은 섭리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는 것이다. 답이 이제 그래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존하시면서 통치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뭐든지 우연히 생긴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천재, 지변도, 기근도 우연히 생겼다. 코로나도 우연히 생겼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를 안 주시는데 우연히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조금 이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사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신자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어난 일들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절대 계획이고 절대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싸우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우주 경영인데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팽개쳐놔버리고 하나님은 내 몰라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주권 가지고 지금 현재 다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향이 전혀 없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하고 내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세계복음 하냐? 세계 나태주 시인이 얘기했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근데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한 사람 전도하는데 세계복음의 한 부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제사 세우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 제사로 세워가는데 세계복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그제야 끝이 온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지금 현재 어쩌면 코로나가 왜 와서 많은 일이 어렵게 되는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서 죽을 사람 죽고 막 병 때문에 하나님 찾도록 만들고 하나님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 되고 237 나라 여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5천 종족 이 다민족에게 우리가 다민족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제사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 계획하고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국가 복음 때문에 유대 나라는 없애버리고요. 흩어버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민족, 단체, 교단 복음에 지장된 나라는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또 복음 때문에 나라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흩어진 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흩어놓은 자, 나그네, 남은 자, 도피된 자, 분명히 도망 다니는 자인데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도망 다니도록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도록 그래서 남은 자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렘넌트 7명을 보면 돼요. 사실 요셉 가나안 땅에서 양 몇 마리 치다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팔려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보디발도 보고 바로도 보고 장관도 보게 해가지고 그 세계 최강대국의 왕족 대우받게 하시면서 왕족 대우 총리가 문제 아니고 요셉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근 들게 해놓고 풍년 들게 해놓고 식량 장사하면서 하나님 알리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시대마다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신약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이 속에 비록 그만큼 유명하게 우리가 쓰임받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가 아닌 중요한 사명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자,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예정해 놨는 것을 이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섭리라고 해요. 섭리. 자, 노아를 한번 볼게요. 노아에게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8명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 다 살았어요. 밖에는 멸망이 있어요. 구원과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피림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고 구원과 멸망을 오는 세대에 오랫동안 알려야 되겠다 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홍수 일어나게 할 게 하겠다. 홍수 일어났어요. 방주 안에 살았어요. 나왔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멸망을 알려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가시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는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너는 거기서 하나님 없는 바벨탑 문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 되자. 거기서 빠져나와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에 가서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손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우상 숭배 바벨탑 산 데서 뽑아내셔가지고 아브라함 축복한 자 축복하고 저주한 저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이 대들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있습니다만 아브라함 딱 지키시면서 아브라함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요셉이가 갑작스럽게 요셉이가 뭐 한 2-3살 때 그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었겠죠. 이 모침 별세. 그러면서 야곱이가 사랑했던 20년 동안 생명 걸었던 라헬이 죽어버리니까 어린 금방 갓 태어난 베냐민을 안고 엄마를 찾고 있는 요셉을 이제 돌보면서 야곱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15살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 들었는데 내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 120년 동안 역사 내가 봤는데 왜 나는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잔머리 쓰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복음으로 살리지 못하고 드라빈 품고 있다가 죽게 했는가. 이게 막 회한이 닥치면서 자기의 살아온 모든 것을 요셉에게 간증하면서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너 기도해야 돼.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 조부, 하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에게 네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봐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릴 때 엄마가 없는 그 허전한 마음을 야곱이가 요셉에게 심었어요. 그게 다 요셉이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꿈에서 환상을 보여주죠. 해와 달과 곡식단 절하는 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게 딱 되어지고 나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누명 쓰고 있다가 장관하고 만나고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가 돼요. 이 총리는 복음 전하는 수단이었고 풍년 들고 기근 들게 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와서 요셉을 보면서 복음 듣고 가게 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요셉을 쓰는 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져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임에 공주가 모욕하러 왔어. 모욕하고 시녀들을 지킨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공주가 모욕하다가 상자를 발견해요. 시녀를 시켜서 상자를 들고 나오라 해서 뚜껑 열어볼 때 울어요. 불쌍한 마음 들게 해요. 공주가 무남동년대 결혼해서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 전부 그 섭리거든요. 이래가지고 얘를 내가 양자로 키워야 되겠다.
그때 미리암이 우연히 지나가는 차 하면서 어린애니까요. 딱 훈련돼서 얘를 위해서 전명기술 유모를 구해드릴까? 구해와라. 친엄마 딱 때려줘. 이게 전부 하나님 섭리거든요.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입양돼 갔어요. 40년 동안 헤스페르 대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자기 힘으로 동족을 불쌍히 하고 살인자가 됐어요. 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잡히면 죽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처갓집에 양 몇 마리 치는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 세월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내가 분명히 바로 왕궁이 돼서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궁에서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했던 것과 지금 미디안에 와서 처갓집에 양 몇 마리 돌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40년 동안 기도하겠어요. 때가 되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모세가 하게 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그 절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그 이새가 양을 쳐라 하니까요. 목동으로 있었는데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셨다. 다윗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멸마 돌보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하니까 안 빼앗기려고 돌 던지는 연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 신부로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이 죽이냐 전전 다윗은 만만이라. 이래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피 생활하죠. 도망 다니는데 이때 온갖 시가 다 나오고 글이 다 나왔어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그리고 다윗에게 생명 건 600명의 신하들이 나왔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의 소원은 시편 27편 4절 말씀처럼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게 열왕기상 역대상이죠. 29장 10절로 14절. 초대교회가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 박해가 심했어요. 박해가 아니면 도망 안 가고 복음 전하러 안 가요. 우리만의 예수님, 우리만의 하나님. 그냥 할렐루야. 박해를 통해서 죽이니까 안 갈 수 없어요. 등 떠밀려서 떠나가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서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안 죽으려고 흩어진 자가 됐는데 전부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했어요.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가말리엘 학자에게서 랍비에게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그리고 율법의 바리새인으로서 충만한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 이단이 있다 하니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이걸 그래야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가 앞으로 임금들과 높은 자들에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19장 21절에 로마 복음화, 참 바울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으면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고요. 로마 복음화 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나 자신에게 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스데반에게도 역사했고 바울에게도 역사했고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빌립 집사님도 역사하고 했는데 오늘 내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증거도 없고 내게 뭐 하나님 관심 있겠냐.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것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어렵게 살도록 만드시고 신학 공부할 때도 어려웠고 방위 생활할 때도 어려웠고 빈민촌에 개척했을 때도 어렵고 하나님 내게는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복음만 생각해야 되겠다.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간섭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도 통치하고 계시고 북한도 통치하고 계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가운데 나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간섭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1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29절 30절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공중에 창공이 넓은데 많고 많은 참새떼들 뭐 새떼들이 많이 있고요. 뭐 어떤 새는 뭐 열을 지어서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그 많은 새 중에 한 마리가 툭 떨어진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간섭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털 하나까지 새 신바되었다. 자기 머리카락 몇 개가 새로 돋아나고 몇 개 빠지는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풀 한 포기도 하나님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들풀. 이름도 없는 잡초 아닙니까? 잡초.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평안이 임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앞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면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해놓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 12장 1절로 2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죽는데 이제 날이 새면 죽어야 돼요. 6월절 지났고 한 1회 전쯤에 붙잡혔는데 6월절 일주일 동안 명절 동안 못 죽이니까 명절 딱 지나면 죽이도록 군사 2사람 묶어놓고 새우랑 같이 채워놓고 내일 몇 시간 지나면 아침에 목이 날아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굴굴 자고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주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그런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불안해서 울고 불고 하나님 뭐 왜 죽어야 된다고 막 할 텐데 굴굴 자고 있어요.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주님이 지배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17장 24절로 29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세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천체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뭐 이렇게 성전에 천막에 갇혀 있겠습니까?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민의 생명을 주관을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도 연장시키는 하나님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뭐 이렇게 돌로 뭐 조각해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면서 간섭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는. 이게 하늘의 이를 성신, 하늘, 해, 달, 별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고 계시다.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시편 104편 14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가축을 위해서 풀이 나게 하고 사람을 위해서 채소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통치를 하시는데요.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니까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스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 지옥 가야 되는,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이 잡혀서 귀신 섬기다가 하나님 일에 방해되는 일에 막 쓰임받는 저 악인들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심지어 마귀도, 욥기서 1장 2장 마귀도 하나님 허락하는 것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하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관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소원을 삼고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뭐 큰일 하든 적은 일 하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죠.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다른 말로는 예정이라 그랬어요.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해 놓고 예정하셨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불신자들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냥 우연히 생겨가지고 그냥 자연이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렇게 봤을 때 어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시겠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14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사 전의 성에는 강팍하게 하셔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알리려고. 그냥 꺾어보면 끝나는데 하나님 또 이제 막 강팍하게 만들고 또 대항하게 만들고 따라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바로 군대를 전부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보는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무서운 사람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맞아, 모세가 말한 대로 되어서 하나님 알리는, 하나님이 섭리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절대 섭리를 믿을 때요, 이 하나님은 언약 성취 중심으로 이끌고 계세요.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잖아요. 이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막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사는 거, 그것도 세계복음 되겠지만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해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지역에 전도와 선교와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인데, 우리가 여기에 개인 전도 또 사역 이게 다 포함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영접시키는 거나 양육하는 거나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사역은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미디어로 해서 전부 사람들 휴대폰 다 들고 있으니까요. 미디어로 해서 띄워놓으면 보고 싶으면 보고 반복해서 보고 또 누구인지 눌러가지고 또 보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오경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도 미디어죠, 미디어. 바울 사도가 성경 13권 내지 14권 기록했는데 그 미디어 사역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사명자들, 중직자들, 그 정형국 목사님이요, 공무원 선교국 지금 제대를 이어서 하고 계신 정형국 목사님이 책을 여러 번 쓰셨는데, 목회자 카톡방에 목사님들은, 1세대 목사님들은 복음 때문에 막 수고하셨는데 뭐 교회 부흥도 잘 안 되어지고 막 힘들고 이래 하신 분들, 그 자녀들이 본 아빠,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책을 쓰도록 만들자 뭐 이래가지고 그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서너 명씩 5명씩 이래가지고 내가 본 우리 아버지 아무개 목사 이래가지고 5명쯤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요.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검단 세계로교회에서 시찰회가 있었어요. 시찰회 갔더니만은 박광재 목사님의 그 자녀가 내가 본 우리 아버지 검단 세계로교회 박광재 목사 뭐 이렇게 해서 한 챕터를 썼어요. 그런 이제 서너 명, 5명 정도의 책을 해서 책이 몇 권 나온 거죠. 그와 같이 개별적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내가 전도했던 거 앞으로 기록을 다 남기세요. 그게 평생의 작품이 되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증인의 문서가 되고 미디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린이 사역했던, 노숙자 사역했던, 뭔 사역했던 기록을 다 남기고요. 혼자서 내기 어려우면 우리 교회에서 뭐 3명이든 5명이든 7명이든 힘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증인 문서로 전도했던 것을 기록을 남기면 돼요. 그거요, 지금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 어떤 그 권사님이 하고 있는 출판사 같은데, 이걸 정식으로 해가지고 막 서점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면 큰 서점을 통과해야 되고 막 이래야 좀 복잡한데, 그냥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내가 이제 100권, 200권 받아와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주든 팔든 뭐 하는 걸, 그는 거기서 책을 재본해서 만들어만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앞으로 전부 그런 증인 문서로 미디어를 남겨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가 전도가 안 되고 전도는 안 되어지는 게 정상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가운데, 어둠이 덮고 있는 때에 전도는 쉽고 되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증인 문서로, 미디어로 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이번 금요일 날 또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저께 권영만 장로님 또 만나 뵀거든요. 책이 나와서 갖다 드리고 이제 했는데, 이제 목사님 이 책에 대해서 챕터를 가지고 하겠죠 하는데, 필요하면은 증인들을 같이 앉아서 자담회하는 식으로 증인들의 얘기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죠. 이거요, 한번 해가지고 띄워놓으면 이거 없어지지 않고요, 전 세계로 막 다닙니다. 살아있는 증인 문서예요. 증인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교회만 다니다 가다가 죽어서 천국 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지금 세계 복음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나도 한 증인으로 한 분야에서 내가 쓰임 받았다는 증인 문서로 또 영상으로 여러 가지로 증인으로 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다 간섭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믿고 내가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간섭 속에 내가 전도자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헌신과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절대 통치, 절대 흐름 속에 한 분야를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웨스트민스터 11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속에 나도 전도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 사명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축복하시고 중직자들 축복하시고 임직식이 잠깐 미루어졌지만 더 기도하고 더 큰 응답 주시려고 하는 계획인 줄 믿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